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로만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세상과 또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 보혈의 그 약속과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함께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구약 성경 783페이지 욥기서 23장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욥기서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예. 수요일날 욥기 강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배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3장에 이르렀죠. 자,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의 내용은 욥기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은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자세히 배울 내용입니다. 이 욥기 23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 그 변론했거든요. 욥에 대해서. 자, 책망을 하고 그리고 욥을 계속 궁지에 지금 몰아넣었죠, 친구들이. 네, 그 엘리바스 3차 변론에 대한 그 욥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읽은 전반부, 오늘 본문이 되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욥이 반박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자, 앞의 내용은요, 친구들이 욥을 오해를 하고 계속 매도를 합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이 그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직접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면 할수록 친구들의 그 반박과 매도함이 더욱 거세져요. 욥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요. 이제 그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진심이 통하지 않고요, 진실이 통하지 않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로 서로 소통함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럴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또 상대방의 진심이 내게 전해지지 않고 뭔가 어그러져서, 그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왜곡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의 심령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만남의 연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계가 계속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부분이라 그래요. 지금 욥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친했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와서 위로를 해주어도 그래도 그럴 상황인데 세 친구가 와서 위로는커녕 더 아픈 것을 찌르고 욥을 오해하고 계속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그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 욥기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욥이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늘 섬기고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런 고난은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23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 발견할 곳.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왜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자기 입장을, 자기를 오해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아무리 반박하고 변덕해 봤지만 상황이 안 되죠. 더 힘든 일만 돌아옵니다.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을 듣고 내가 깨닫겠다. 6절이죠. 5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자, 이 문장에서 뭘 느끼시죠? 욥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호소할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의 말을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그랬죠?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때를 따라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잠시 후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육체의 흙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때를 따라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인생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엄청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죠?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에 악창이 나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자식은 죽고 아내는 여호와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절친했던 그 세 친구는 자기의 아픈 것을 더욱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이 체휼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애정어린 눈빛으로, 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멀리서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죠?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셔요.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셔서 그 어려움, 그 힘듦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니 모든 일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을.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수요 말씀 욥기강의 27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제목이 뭐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럼 찾아서 뭐 하게요? 그 보좌 앞에 뭐 한다고요? 나아가서. 이 억울한 지금 이 욥이 상황 기가 막힌 그 상황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죠. 자, 근데 이게요, 성경 전체에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윗 앞에 나오려고 하거든요. 왜요? 다윗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의미의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 마음을 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보면 141편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뭘 지키라고요? 입술의 문. 내 입 앞에 뭘 지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죠? 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욥의 버금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가서 호소할 수 있었고, 그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해볼까요? 저녁 제사. 이게 기도의 향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904페이지 시편 141편 904페이지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했죠? 불렀사오니. 141편 찾으셨습니까? 예. 904페이지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라 그랬죠?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라고요? 분향. 자, 이 분향이 뭐죠? 이게 이제 앞으로 오늘 시간도 배우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우게 될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인데 3절에 보면 내 입 앞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이 말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그죠? 지금 욥이요, 자기 10자식도 죽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너무나 절친했던 새 친구도 자기를 저주하고, 지금 욥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욥이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기가 막힌 그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요, 이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가실 겁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라 그랬죠? 성막.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뭐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길이요.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인데요.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1189장입니다. 몇 장이에요? 1189장.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장은 50장이에요. 성경의 어떤 주제도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성막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도 지금 욥기 23장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 부분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또 회별로도 또 부서별로도요, 또 그룹별 모일 때도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요. 자, 보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도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막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자, 이거니까 이 장막이 뭐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지으라고 한 성막은 진짜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변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지금은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최초에 세워진, 광야에 세워진 뭐죠? 모세의 성막.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움직였죠. 맞죠? 그렇죠?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백성들은 장막을 다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다가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바로 그 밑에
구름 기둥이 머무른 바로 그 밑 정확한 그 자리에 지성소, 그죠? 그 지성소, 법궤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법궤를 넣고 지성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그 울타리까지 성막을 건축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글 보내드리면서 그 카톡에 보내드린 그림 보셨죠? 그거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근데 광야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은 구름 기둥을 따라 계속 움직였고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의 성막, 실로의 성막,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때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러다가 자,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사울 시대의 놉과 기브온의 성막,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성막을 건축한 거, 이건 성전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게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자, 그러니까 모세 시대 광야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로 바뀐 거예요? 성전으로. 그죠? 그죠? 이거를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같이 해볼까요? 제1성전. 이게 제1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또 남유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건축한 거고, 그 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이게 몇 성전이에요? 제2성전입니다. 이걸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그렇죠?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또 낡아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그죠?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손에 세워진. 그래서 이거는 헤롯 성전이라 그러지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워요?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성전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성전이죠. 왜? 예수님 안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렇죠? 자, 예수님의 몸이 지금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이, 그죠?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헤롯 성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변천사, 성막의 변천사, 이 근원을 따라서 우리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까지 깨달음이 이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광야 시대 성막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요.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교회도 시대마다 지역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몸된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것은 불기둥이었죠. 그죠? 이거는 뭐죠? 구름기둥.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가 진을 치거든요. 그죠? 이 그림을 항상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그 천막 전체를 덮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죠?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성막이,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할 수 없어요. 이거 마음에 정확하게 좀 새기시고요. 자, 그러면 성막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죠?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뭐하고요? 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죠? 거하시고, 그 다음 뭐하고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발견할 수 있을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기가 막힌 내 사정을 호소할 수 있을꼬?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심판만 하는 저 심판자로부터 나를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욥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밖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바로 앞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그 앞에 바로 뭐가 있죠? 같이 해보시죠. 금향단.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알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새기시고, 알았다면 또 그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건 골방에서 기도하건 여러분이 눈을 딱 감으시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금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 향단 앞에까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그 보좌에까지 나가려면 거쳐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그림 보이셔요? 예, 여기 이 성막이 광야에 딱 세워졌잖아요. 그럼 주변에 양사면으로 4지파씩 12지파가 있는데 그 천막의 색깔은 회색 빛깔입니다. 검은색이거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집니까? 예. 지금 광야 시대로 돌아가서 이 성막이 딱 세워지는데 양쪽에 전 사면에 12지파가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천막의 색깔은 다 회색빛 겉모습으로만 그런 회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만 이 성막에 이걸 뭐라 그러죠? 같이 해보실까요? 울타리. 뭐라고요? 울타리. 근데 이 높이가요. 같이 2.5m예요. 몇 미터요? 2.5m.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성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울타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이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욥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발견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호소할까? 거기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르실 말을 내가 듣고 깨달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생활은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성막을 통해서 이 묵상과 기도 생활을 훈련하게 되면 너무나 큰 유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16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그다음 뭐라고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하신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뭔데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넘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흰 세마포인데요. 이 흰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사면으로는 이 천막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빛. 그죠? 그 광야에서 그 더러운 천막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성막만 울타리가 어때요? 하얀 세마포예요. 대조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놀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뭐 하러 갈 때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같이 해볼까요?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럴 때 자기 분수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이 깨달은 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 안으로. 그죠? 이 세상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욥기 23장에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가장 단순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마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의 더러움을 깨달은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호기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다른 모든 집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문으로. 같이 해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거기 보세요.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요? 구원을 얻고. 자, 꼴을 얻는 것은 나중에 배우고요. 자, 지금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요?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양의 문. 이 문만 가능해요. 자, 이게요, 정확하게 천국 가는 하늘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합니다. 내가 길이요. 무슨 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의 기도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고,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주제도 이 성막에 관한 거예요. 앞으로 자세히 더 배우겠습니다만 이것이요 마음판에 좀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 이게 뭐라고요? 번제단. 이따 앞으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은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가져간 짐승에다가 뭐 하죠?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사장과 같이 안수하죠? 그리고 목을 따고 죽이죠. 피를 받아서 이 제단 뿔,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 쏟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뭐를 봐야 되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과 기도하는 순서와 방향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이 번제단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맞습니까? 히브리 10장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제물을 예비하셨죠.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5절.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죠?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죠? 그렇죠? 예. 여기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가요? 같이 해볼까요? 물두멍. 자, 이게 물두멍이에요. 자, 무슨 두멍이라고요? 물두멍.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게 번제단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모든 기구는 다 수치가 있어요. 크기가. 근데 이거는 수치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크기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뭐죠? 뭘로 만들어요? 같이 해볼까요? 녹거울.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이에요.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욕한 그리스도인들이, 피로 온몸을 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죄를 씻어내는 곳, 자백하고 씻어내는 곳.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이루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루셨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짓는 죄들, 물론 이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죠? 그곳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은 크기가 없어요. 수치가. 성경 잘 보세요. 다 수치가 있는데 이건 수치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만 용서하란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 생활 가운데 짓는 죄,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물두멍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를 드린다면, 그죠? 오늘 저녁에 기도를 드린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훈련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막 밖에 있었던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죠? 나는 정말 양의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가? 세마포 앞에서 내 죄를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물두멍 앞에 나가서 나의 구체적인 죄, 예를 들어 오늘 같으면, 오늘 하루만 돌아본다면, 그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여기서 고백하고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같이 해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뭐예요? 성소. 이게 어디냐면 이 성소 이제 이 막을 이게 번제단 이게 뭐예요? 물두멍 이제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소인데 이 성소를 확대시키면 이곳이에요. 이게 뭐죠? 일곱 촛대. 여기서 말씀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세상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라고는 일곱 촛대에서 나오는 이 빛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말씀의 빛. 여기서 말씀의 빛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골방에서 할 때 여기까지 오면 그때 저는 이제 오늘 읽을 성경을 펴요. 그죠? 욥기서 23장을 그때 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욥기 23장을 읽는다면 여기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떡상이에요. 떡상. 이게 뭐냐면 나의 진정한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우리가 때를 따라 음식을 먹듯이 여기서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데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등불에서 분별된 뜻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아무에서나 막 드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음식을 해준 사람이 누구 손에 의해서 한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믿을만한 곳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먹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아시죠? 순서가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분별하고 그 말씀을 먹고 양식이 되고 그 분별된 뜻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같이 볼까요? 금향단. 여기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 은혜 앞이에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우리는요, 주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까지. 자, 이것은 진짜 하늘 성소가 열린 거예요. 어디가 열린 거예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뭐 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하셔요. 그것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기도 생활과 이 묵상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곳을 지나서 이게 뭐죠? 이게 지성소 법궤예요. 이게 시은좌예요. 이 건너편이 어디예요? 아까 말한 이 커튼 건너편이 어디예요? 성소. 맞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바로 앞에가 이 커튼 바로 건너편 뭐가 있을까요? 금향단. 맞죠? 이쪽에 촛대, 이쪽이 떡상. 감사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죠? 지금 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자, 욥기 23장 정리하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그다음 뭐죠?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어디 앞에 나가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자, 그리고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뭐해줘? 깨달으리라. 어디 앞에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에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만날 때도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해별 모임, 또 그룹 모임, 또 모든 모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오늘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구체적인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골방에서 또 이 성막을 통해서 기도와 또 묵상 생활에 또 저희들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